할렐루야. 주일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한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한 주간 혹시 우리의 마음에 굳어짐, 또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제거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역사해달라고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확진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께서 치료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일 주신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세상의 모든 일들에 빠져 굳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빠지지 않은 큰 돌들이 있다면 주여 이 마음을 점검하여 다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버지 단단한 돌들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가시들이 있다면 주여 이 가시가 뽑혀야 되겠습니다. 주여 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욕심과 모든 것들이 오직 기도 가운데 주여 뽑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벽마다 이 시간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요 기도의 용사들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마지막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여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된 모든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 속에 이 새벽을 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합당한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지, 나도 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과 나라와 주신 비전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개인의 모든 삶과 주님 기도의 응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와 소원의 제목 위에 하나님 새벽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제단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격리하며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료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성전에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중에 전부를 넣은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는 조금 앞부분과 연관지어서 묵상을 하는 게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두 렙돈, 전부를 넣은 헌금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드릴 때에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지갑 안에 있는 주머니 안에 있는 전부를 다 넣어야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전부를 드린 그것도 칭찬하셨지만 사실 이 본문 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에서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됐나를 함께 살펴보면 먼저 20장 45절 말씀부터를 함께 살펴보면 모든 백성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막 자기가 의시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그 재산도 다 꿀꺽 삼켜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데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부자도 헌금하고 또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헌금했겠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는 적은 금액, 그 당시 렙돈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를 그렇게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제자들과 그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가진 것들 전부를 넣었으며 적은 금액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그 과부의 가산도 삼키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가 낸 헌금을 어디에 썼냐면요, 그 성전을 아름답게 칭장하고 그 성전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에 애썼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러니까 헌물로 이 성전을 꾸미는 데 쓴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은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데 쓴 것이요, 다 무너질 헛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서기관은요, 과부가 정성으로 드린 헌금까지도 다 허투루 쓴 거예요. 제대로 쓰질 못한 거예요. 과부가 정성으로 드린 헌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헌금입니까? 그런데 그 값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그 종교의 지도자가 먼저는 그 귀중한 헌금을 지금 외식하는 곳에 쓰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도 남지 않을 그런 일들에 그냥 흥청망청 낭비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20장 45절부터 보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의 재정을 맡은 분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또 우리 당회들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의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약순물 같은 헌금을 가지고 온다고. 산에서 나오는 약순물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나와요?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약순물들을 모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약수처럼 귀하게 올려드리던데, 그것들이 올바른 곳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올바로 쓰이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정말로 귀하게 쓰이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마음들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냥 다 허투루 없어지는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기억되는 물질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데요,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모든 물질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물질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직회 하면은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부는요,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지금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을 보면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액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누가 10만 원 내고, 누가 100만 원 냈다고, 누가 1000만 원 냈다고, 그 금액이 많을수록 좋아한다 그러면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형편과 상관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정말로 그건. 가난한 중에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넉넉하여서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의 삶, 그러면 기름값도 얼마나 올랐는지요.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것을 기억하고 또 교회와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이 과부의 두렵돈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또 부족한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말하되. 그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는데요, 정말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깎아서 그 돌들을 다 맞췄는데, 옛날의 건축물들 보면 다 돌들 깎아서 아귀를 맞춰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큰 돌들을 통째로 깎았대요. 그것을 다 맞물려 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돌들마다 황금을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마다 그 성전을 보고 있으면 성전에 햇빛이 비쳐서 반사되는 것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 기록자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헤롯은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념 헌물을 드렸는데 금 포도나무를 드렸대요. 포도나무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의 헌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겉으로 보기에는 또 얼마나 귀한 헌물들이 그 가운데 쌓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꾸민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외식하는 것,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건 다 심판의 불 앞에 홀라당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의 모습, 속모습, 그래서 우리 속 사람들만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여러분, 외식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속 사람의 영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7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이 무섭죠. 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 이게 다 무너진다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은 건축물이 다 무너진다니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헤롯의 성전은요,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큰 돌들이 쌓여져서 그걸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두들겨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너지는 것의 시작이 뭐라 그러냐면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하신다 생각하면 아무리 견고한 신앙이라도
미혹하는 것 그 하나로부터 넘어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속삭임, 이 작은 미혹,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단단한 신앙도 거기로부터 미끄러짐이 생기고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구멍이겠죠. 그렇지만 그 작은 구멍 앞에서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메꾸기를 힘쓰지 않으면, 이게 작다고 무시하고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미혹하는 영들을 조심하고요, 그 미혹하는 영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읽던 그 전래동화 중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 옷을 입고 호랑이가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엄마 왔다. 근데 그 목소리만 듣고, 엄마 왔다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면 그 오누이가 다 잡아먹히겠죠. 그렇지만 그 엄마 왔다라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도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의 영들도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 미혹하는 말에 안심하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 미혹의 소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워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이 두 쪽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말의 소문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문에 두려워합니다. 소문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난리 법석을 피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가 지나야 끝이 되고, 또 예수님 오셔야지만 진정 끝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에 여러분 난리나 소동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많은 일들 속에서 세상에 소동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기를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하나님, 이 외식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고스란히 닮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과부의 가산을 귀하게 여기며 외식하고 없어질 곳에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재물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위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것이라 안심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게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분별하며 세상의 소리에
소동하지 않는 믿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성의 백성들, 이 한날도 이 마지막 때에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마다 우리 자녀의 학교들, 학업들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잘 만나서 속히 내 교회 되게 주께서 그렇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가정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열방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산불로 피해 입은 모든 이재민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말씀 또 은혜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과 심령들마다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총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